누가복음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진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가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본문을 보고 누가복음 1장 와 큰일 났다. 이거 다행히 마리아래 하셔가지고 야 다행이다. 하마터면 또 설교를 바꿀 뻔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가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은 모두 다 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의롭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표적인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욥,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 시집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을 한두 가지만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자식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지 못하면 저주받은 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엘리와 같은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사가랴를 흉보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가랴는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꼭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의도치 않게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괜히 주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욕들어 먹을 바에 잘 안 하는 게 낫지. 때려치울 게 아니라 사가랴처럼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주위의 시선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에 믿음의 사람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서야 아이를 주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가랴가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불임이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역시 사가랴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도 역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키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그렇다.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받아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을 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앞날이 나에게 달려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가랴가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네한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서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한 가지 표적을 줍니다.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렸을까요? 왜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닫아 놓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말씀을 안 믿었다고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신 것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의 손목 시계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시간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복된 시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시간이 되어도 성소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축복 기도를 백성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사가랴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도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지?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진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지? 무슨 환상이라도 보았나?
왜 저러지 갑자기?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가랴도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칠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집은 예루살렘 남쪽 마을 산골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산골짜기로 홀로 걸어가는 사가랴는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을까요? 이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이 닫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제사장 가정이 아기를 낳지 못하더니 봐, 이제는 말도 못하네. 내 말 맞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분명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게 분명해.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닐까? 아기도 못 낳지, 말도 못하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소곤거리면서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골짜기를 올라가는 사가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게 아닌데, 말은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명을 하고 싶은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산골짜기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점 압도되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되뇌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침묵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골짜기를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압도되어 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자식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제가 뭐라고 저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기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그에게는 가슴 벅찬 감격과 한이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랐는데 그것이 너무나 멀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지쳐가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네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점점 더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이가 많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오해들,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들, 그동안 받았던 수치들, 부끄러움들, 빨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봐라, 내가 무슨 벌을 받았느냐, 잘 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빨리 이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을 보시면 이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멀리 없애져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괜찮아요. 사람들 일일이 만나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니죠. 주의 길을 예비할, 주의 길을 오실 주님을 준비할 아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구나. 우리 가정은 절대로 버림받은 가정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가정이구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5개월 동안 이 엘리사벳은 기쁨과 한이 가운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글로 적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내가 산골짜기를 올라오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엘리사벳도 그 사가랴의 말을 듣고 아마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고 또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점점 압도되어 갔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러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항변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묵상하면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마 5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씹고 또 곧씹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높이며 사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